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몰아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곳을 향하여 떠밀어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죄인된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첫 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메시아로서 등극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로 자신을 동일시하였기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광야의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지금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 출애굽 혹은 제2의 출애굽을 실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검증받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백성을 다시 만드시고 이끌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마가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마태는 4장 11절에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가 실패하고 떠나가므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신 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인정을 받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시험 그리고 이기신 사건은 앞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별세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엑스도스, 즉 출애굽할 때 그 엑스도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투옥되자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예정하셨던 그 종말의 때가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오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와 믿음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믿고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땅에 새로운 왕이 쳐들어간다면 그 왕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전에 섬기던 왕을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면 자비를 얻지만 거부하고 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에 누가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반응일까요? 16절에서 20절까지 등장하는 4명의 제자가 바로 그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기에 따를 자들을 부르시자 누가 반응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어부들이 그물과 배, 심지어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버려두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통해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표준이 아니라 이 4명의 어부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회개하고 믿고 따르는 것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세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계속해서 어부로서 살며 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그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버려두고 따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번씩 예수님을 찾아와 뵙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 가치에 대해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인생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와 같은 가치와 새로운 삶을 그곳에 침투시키라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서서히 식민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잘 보고 배워서 예수님에 의해 파송받는 천국 사역자가 되는 일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쁨도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이 벌고 누리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면 누리는 기쁨도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밤새도록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지만 싫어하면 그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의 부름, 제자로의 부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은 밤새도록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의 사역입니까? 이 말씀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때문에 광야의 시험도 마다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처한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던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구원과 소망과 평화를 선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에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